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 한 인물과 함께 아주 특별한 그런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마침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아주 흥미진진한 과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바로 여호수아서입니다. 당신이 아마 궁금해하셨을 이 이야기 속으로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게 그냥 단순히 고대의 어떤 전쟁 기록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던가 순종,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이 여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면서 핵심적인 순간들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시작부터가 좀 흥미로운 게 이 책의 주인공인 여호수아,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이야기 진짜 주체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름부터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이 넘어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랑 또 당부도 같이 하시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뭐 함께 있겠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뭐 이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게 그니까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일의 어떤 뭐랄까 성공의 열쇠 같은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모든 기적적인 사건들, 또 승리들, 이게 전부 다 이 전제 위에 세워지는 거죠. 여호수아 개인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나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 이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약속된 그 형통함이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름처럼 결국 구원과 성공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 메시지가 책 전체를 정말 강하게 관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순종이군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 그 첫 번째 시험 때가 바로 요단강이었겠네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하는데 물이 막 넘실거리는 시기였다면서요. 홍수기였다고. 정말 막막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어떻게 건너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방법은 또 한 번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바로 언약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의 발을 디디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넘쳐오르던 강물이 딱 멈춰서고 마른 땅이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진짜 영화 같은데요. 마치 그 옛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 사건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하죠. 언약궤가 앞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대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불가능해 보이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시각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믿음을 확 끌어올렸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시작이었네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넌 후에 딱 마주한 첫 번째 성이 그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이죠. 듣기로는 굉장히 견고하고 뭐랄까 난공불락의 요새였다고 하던데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함락시킨 건가요? 뭔가 특별한 군사 전략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니요, 군사 전략과는 아주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의 방법이 독특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엿새 동안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조용히 성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라는 것이었죠. 네, 그냥 돈다고요? 그리고 소리를 지른다고 성벽이 무너져요? 이게 좀 그렇죠. 세상의 어떤 전력이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방법이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때로는 비논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할 때 예상치 못한 돌파구가 열린다는 역설적인 통찰을 주기도 하고요. 결국 그들의 함성 소리에 맞춰서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와, 정말 순종의 힘이네요. 아, 그리고 여리고성 이야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잖아요. 그 성에 살던 이방 여인 라합.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나중에 그 가족이 구원받는 그 이야기도 참 인상 깊어요. 아, 네, 맞습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놀라운 예시죠. 어쩌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구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메시지. 그런데 여리고에서 그렇게 압도적인 정말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 바로 다음에 아이성이라는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게 되죠. 이건 정말 의외인데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군대인데 작은 성 하나를 못 이기다니요. 네, 그게 참 충격적인 반전이죠. 여리고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어요.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묻고 찾아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의 숨겨진 죄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의 죄요? 네. 여리고성을 함락했을 때 그 성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 특히 금이나 은 같은 귀중품들은 헤렘이라고 해서 인간이 개인적으로 취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약속된 것이었습니다. 일종의 첫 열매 같은 거죠. 그런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약속을 어기고 몰래 얼마를 훔쳐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두었던 겁니다. 아이고. 이게 단순히 물건을 훔친 도둑질의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언약을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불순종 행위로 간주된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패배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와, 아니 한 사람의 잘못이 공동체 전체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나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개인의 책임과 공동체 책임, 뭐 이런 문제들이요. 그렇죠.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 혹은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문제를 발견하고 그 죄를 처리한 다음에는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찾아내서 처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의 자세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전략을 알려주시고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 그리고 그에 따른 심판 혹은 실패, 하지만 회개와 순종을 통한 회복이라는 아주 중요한 신앙적인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은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죠. 죄, 심판, 회개, 회복의 패턴이라 기억해 둘 만한 중요한 흐름이네요. 자, 아이성 사건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펼쳐지는 거죠. 남쪽 지역의 왕들과 연합군, 또 북쪽 지역의 연합군들과의 큰 전투들이 이어지는데 특히 그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와 달이 멈췄다는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 네. 기브온 전투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하죠. 가나안 남부의 강력한 다섯 왕이 연합해서 공격해 왔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서 싸움을 계속할 수 있었다는 기록인데요. 물론 이 기록의 해석에 대해서는 시적인 표현이다 혹은 실제 천문학적인 현상이다 등등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면서 자연현상에까지 직접 개입하신 강력한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정복 과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함께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스케일은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해와 달까지 멈추시다니. 그렇게 숨가쁘게 남부와 북부 지역의 주요 세력들을 제압하는 정복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드디어 약속의 땅을 나누어주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거점들을 확보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게 기업으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점인데요. 이건 인간적인 어떤 힘의 논리나 공로에 따라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공정하게 땅이 분배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아, 제비뽑기. 그게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거죠. 이때 특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바로 갈렙이죠. 40년 전에 정탐꾼으로 갔을 때 여호수아와 함께 유일하게 믿음의 보고를 했던 아, 맞아요. 갈렙,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땅을 분배받을 때 그의 나이가 85세였는데 그는 편하고 좋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직 정복되지 않은 거인족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가장 어렵고 험준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 그 땅을 차지합니다. 정말 나이와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와, 85세에 정말 대단한 믿음이네요. 들으면서도 막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레위 지파인데요.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특정 영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 안에 흩어져 살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게 되죠. 이것은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영적인 중심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느 한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레위 지파는 땅 대신에 그런 영적인 역할을 맡았군요. 그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땅 분배까지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당부의 말이 있죠. 이게 또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이라는 역사적인 장소에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자신들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을 지켜오셨는지를 쭉 상기시켜주죠. 과거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을 되새기게 한 후에 이제 미래를 향해서 단호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른 어떤 우상이나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언약을 굳게 세우도록 도전하는 거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군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맞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죠.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 개인의 결단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며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결단의 중요성을 아주 깊이 각인시키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한 그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승리들, 또 반대로 그 작은 불순종 하나가 얼마나 큰 실패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이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단순히 수천 년 전의 어떤 과거 기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말씀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한 번쯤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우리가 주로 전통적인 관점에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지만 사실 이 책 속에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좀 쉽지 않은 질문을 던지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진멸 명령 같은 부분들 말이죠. 모든 주민을 다 없애라는 그런 명령이요.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모습과 이런 어찌 보면 가혹해 보이는 명령들을 어떻게 함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이 질문은 참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또 성경을 더 진지하게 탐구하도록 이끄는 또 다른 여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